성경 고린도전서 9장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28강 자유와 종의 변증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사실은 실질적인 삶의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다뤄주는 그런 서신, 특별한 서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 어떤 복음의 진리, 그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고 인간이라는 게 정말 묘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쪽 저쪽 온전하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고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 진리가 진리인 것은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실질적으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구나 그것을 삶에서 확증할 수 있도록 저는 이 고린도전서 특별히 이제 7장 이하에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것과 또 그러면서 동시에 또 자기 자신의 자유를 주를 위해서 양도해드리고 오히려 종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두 가지 관점을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것을 이 안에 담고 있는지 이것은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가지고는 다 이해도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걸림이 되어서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헬라인의 지혜로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거리끼는 것으로 여겨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복음 진리인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 진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분명히 부딪히는 것이 있고 이것대로 살다가 보면 굉장히 많은 우리 안에 있는 부딪힘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신비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실제적인 삶을 놀랍게 세워주고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것. 이 고린도 전서를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됨을 봅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 사랑받는 자. 이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또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한 온전한 긍정애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를 알게 되면서 얻는 가장 큰 은혜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카톨릭의 신앙과 개신교 신앙의 가장 큰 차이를 말하자면 뭐냐면 카톨릭의 경우에는 내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행위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적인 좀 더 삶을 자유롭고 평안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어떻든지 어떤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그런 진리. 그래서 몇몇 수도사들이나 따라갈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루터가 그러한 어떤 신앙을 따라가다가 결국 그가 너무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게 되었을 때 그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하자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사랑받는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이지만 그분 안에서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진정한 자기 긍정이 사실은 종교개혁 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자기 긍정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 자신에 근거한 그런 긍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긍정하는 것. 그래서 이제까지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내가 비록 연약하고 세상은 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 안에서 평안함과 안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자신을 긍정하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긍정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건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부르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다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랑의 경험에서부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우리 편에서의 적극적인,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이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내 자신을 긍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긍정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긍정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는 보다 더 높은 차원, 더 넓은 차원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본성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두 다 한결같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생전의 본능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사실 우리가 이전에는 이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었던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소명, 우리를 부르신 목적, 부르심의 목적이고, 우리가 다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자기를 긍정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려면 여기에 반드시 이것 자체는 좋은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것도 많지만, 이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자기 부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자기를 긍정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자기 사랑, 내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는 이 자기중심적 이기심, 나의 탐욕, 나의 교만, 이 자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자아,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를 긍정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와 같은 옛사람의 본성이 있어서 이것을 철저하게 부정해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까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잘못된 인생의 관점을 버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좋지만, 결국 사랑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긍정할 때는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아야 돼. 너 욕심 포기해야 돼. 네가 고통스러워도 내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본성이 그것을 원치 않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싫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것을 거기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것에 좋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좋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강한 어떤 저항감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한두 번은 또 순종은 되지만 계속해서 그런 것을 요구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밀어나려고 하고 옛날로 다시 돌이키려는 그 강한 옛사람의 그런 본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 그냥
모든 것을 다 긍정하려고 하는 잘못된 그러한 이제 자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기복신앙이라는 게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서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는 건 좋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아주 강한 자기 추구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야 그래야지 내가 진정으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주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희생이 없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제한이 되어 있고 사람들의 요구들이 다 각기 다른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나 중심적, 오늘날 왜 우리의 관계가 어려워지냐면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희생에 기초해서 얻은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좋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면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 사랑이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거의 다 하물며 부부 관계까지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서운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마음을 닫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인데 자기 부인을 기초로 하는 것이 사랑인데 자기 부인 없는 사랑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결국 사랑의 관계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이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을 우리가 사실은 머리로서는 인정하지만 이 바탕 안에 있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큰 장애물로 남아있고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경험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서 내 자신을 이해하고 내가 자신을 긍정하는 삶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 긍정과 자기 부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두 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으면서도 자기 긍정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그런 경험이라 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사랑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자유와 종. 나는 자유인이며 또 그러나 스스로 종된 삶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금방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자기를 긍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그러나 내가 자유롭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 정말 자유로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기 자신의 자유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또 내가 그리스도인에 살면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가?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가?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다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유인, 사실은 고린도전서 7장부터 7장, 8장, 9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 이게 고린도전서 7장부터 9장, 1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자유인이다. 그래서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런데 여기에 자유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우리가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자유인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외적인 신분, 당시에 사실 그 로마 재정 치하에 있었을 때잖아. 그때는 자유인과 종이라는 두 가지 신분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양반이 있고 일반 평민이 있고 노비가 있듯이 자유인과 노예가 있듯이 뭐 그리스에도 그렇고 다 그렇듯이 이 자유인과 노예 그런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외적으로도 자유인이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고 하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의미에서 자유인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자유인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 그래서 나는 그분 안에서 만물을 소유한 내가 만물의 주인이다. 말하자면 여기서 자유인이라는 개념은 어떤 외적인 조건에 있어서 내가 신분이 자유인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만물을 소유한 자이다.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 만물이 깨끗하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소유하고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적용으로 그가 얘기한 것이 무엇이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이전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율법 아래에 있어서 뭐 이것을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을 먹어야 하고 또 뭐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율법의 규정 아래에서 살아야 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말한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이제는 그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더 이상 이방인과의 교제가 그를 더럽힐 수 없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절대적으로 상관되지 않는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보았지만 그 8장에서 말씀하기를 당시에 고린도 사회에서 우상의 짐을 먹는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은 이방 신에게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양심을 더럽힌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준 고요는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상에 드린 제물이 그 자체로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구속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하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율법이라는 구속에 얽매인 것 없다. 이게 말하자면 뭐냐면 자기 긍정이고 이게 말하자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대한 긍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우리 자신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조건에 따라서 내가 자기 자신을 바꿀 필요 없이 나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긍정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시고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사는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의 자유, 권리를 잃어버리고 정말 고통스럽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사회가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아. 너무나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권력으로 사람들을 누르고 약한 사람은 그런 것에 의해서 권리를 빼앗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오늘날 현실 속에서 지금은 과거보다도 많이 정치적인 자유가 주어지고 또 삶에 많은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에는 현실이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아닌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런 것에 눌려야 하고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너의 주신 내가 너에게 준 고유한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종속될 필요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할 때 거기에 그냥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더 알게 될 때 결국 우리가 주를 알게 될 때 더 분명하게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현실 가운데서 더 힘있게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삶을 사랑하고 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자기 자신을 제대로 긍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이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자신을 빼앗길 이유가 없고 내 자신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보다 큰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계속해서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또 21절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또 22절은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러니까 그는 자유한 자이지만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유를 포기하고 그리고 종이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고 삶이었습니다.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이것을 누구에게도 내 권리, 내 자유를 빼앗길 필요가 없고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내게 강요해서 내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나의 원하는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가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 내가 이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다. 여기에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탁월성이 있고,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중요한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요, 그 인생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는 오직 주를 위하여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종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포기하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의 진정한 목표이고 방향성이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인생을 향유하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다 목표,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방향성,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성은 우리가 이제 주를 사랑함으로 다른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목적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지배자 전능자이지만, 그가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병들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담당하시고 종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무덤 저 음부까지 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시고 종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듯이 하나님을 섬기시고 사람을 섬기시듯이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 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한 자로서 종의 길을 감으로써 누가 종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자유한 자만이 종의 길을 갈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가? 세상 사람들은 내가 높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목표는 높아지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 출세하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이고 그것이 그의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너희는 이와 같이 아니하니 너희가 마냥 크고자 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작고 너희가 마냥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높이길 원한다. 내가 너희를 나의 영광으로 이끌길 원한다. 그런데 너희가 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길을 가셨고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난 이후에 그가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그가 그 길을 간 것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결국 다른 사람처럼 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 자,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누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 어떤 때는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얽매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이 자유를 위한 싸움을 했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자유를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를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아니라. 그가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자유를 위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이지만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우리 앞에 나오죠? 앞에 어떻게 나와요?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이 이웃에게 거침이 되고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결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먹을 수 있고 이러저러한 것을 행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서 자기를 긍정하면서 이제는 내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가 자기 긍정에서 이제 넘어서서 다른 이들, 나와는 다른 이들, 특별히 약한 이들. 그러니까 여기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또 율법이 없는 자들, 약한 자들, 유대인들 모두 다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이들.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고 죄 아래 종노릇하고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묶임들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이들을 건져서
자신과 같이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과 같이 됨으로써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냥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그들은 거기에 그냥 머물러 두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도 나와 같이 자유롭게 되어서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목적을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근데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려면 내가 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들과 같이 되어야 그들을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랑의 비밀이 있고요.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종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 짊어지시고 그가 우리와 같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같이 죄인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고 우리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발견할 수 없었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었을 텐데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그렇게 종으로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 발견하고 자기를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섬길 때 그들이 그 묶임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비결이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사랑 전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들을 자유롭게 하려면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 섬김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 여기에 말하자면 이거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우리 자신에게는 본래 있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본성은 내 자신 중심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체험받기를 원하지 내 것을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더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유롭게 됨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점령하고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것을 주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이것이 우리 삶에 가능한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으로 생각하면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 또한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핵심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자기를 긍정하는 것 이것이 없이는 안 되죠. 먼저 내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긍정이 전부예요. 자기 긍정이 전부.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 이 범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흘러 넘치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엄청난 사랑의 실체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더 자기를 긍정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게 계속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또 온전한 시너지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네? 말하자면 자기 사랑에서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려면 철저한 자기 부인. 내가 종으로 된다는,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네? 누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손해를 보면서까지 누가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겠어? 내 시간을 들이고 나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겠어? 이것은 우리로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으로서 불가능한 일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긍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종으로 섬기는 데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좀 서운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내게 도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내 자신의 관점, 이전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과 같이, 그리고 율법 없는 자 같이, 또 율법 안에 있는 자 같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저는 오늘날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있어야 이 시대를 감당하고 이 시대를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힘을 확대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고, 기독교도 목소리를 높여서 세상의 어떤 것들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물론 어떤 때는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지. 그러나 좀 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자 하는, 정말 다른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그들의 입장에 서고 그들을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다면 진정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그들과 싸우고 그래서 그가 미움을 받아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원수를 사랑하시고 그들에 대항하여 똑같이 대항해서 싸우지 아니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인, 하나님을 위한 자기 부인,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 부인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뻔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저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기를 부인해?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목소리를 높이려고 싸우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보수적인 기독교가 세상과 싸우는 방식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좀 더 겸손해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목소리 높여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듯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은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목소리 높이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위해서 때때로 그렇게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되어지고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어지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되어지고. 여기 사도 바울이 거듭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중요한 것은 이 목적입니다. 목적. 얻고자 함이요, 구원하고자 함이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자신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가 자기를 버려 하나님의 대의를 이루셨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파송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행할 것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우리 자신을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짐으로 그들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대의, 이것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남이라.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불살랐듯이, 말하자면 그 열정, 집중, 오직 이것만을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여기다가 헌신하고 쏟아붓는 것은, 이것은 희생도 아니고 이것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주를 위해서 자기를 찾는 것이죠. 더 큰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사람들을 건져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함인 줄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은 결코 이것은 손해가 아니고, 누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과 결정과 땅과 헌신을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겠어요. 사업가들이, 과학자들이, 그리고 세상의 예술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누가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것은 내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셔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그 영광이 이루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섬긴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세상 사람들이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이라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이 위대한 대회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뒤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주신 그 놀라운 자유, 그는 그 자유를 누림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유를 향유할 특권이 있고 우리가 억지로 빼앗길 이유는 없고 우리가 그것을 때때로 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것, 이웃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것, 내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내 자유를 빼앗도록 내가 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주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니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듯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모든 자유를 내려놓고 종이 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자유를 향유하고 또 이 자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우리가 복음 사역자, 전임적인 복음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복음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신도라 할지라도 복음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내가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오히려 내 자유를 포기함으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도 주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온전한 자유와 또 주를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더 높은 의미에서의 자유,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 이런 사도 바울의 자세를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